이 시간 복음의 삶과 천국의 소망 7번째 말씀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라는 제아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학의 개념은요,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은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혹은 주변에 이제 예수님을 처음 믿기 시작한 사람들 혹은 불신자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대체 당신들이 말하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여러분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이 은혜라는 단어를 은혜 받았다, 은혜가 된다 라는 말을 어떨 때 사용하고 계십니까? 오늘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은혜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삶 속에서 행동해야 하는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은혜 받은 사람답게 실천해야 하는지 두 가지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흔히 이런 오해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은혜를 말하면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은 조금 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면 굳이 내가 뭐 도움이 되겠나 이렇게 자칫 생각하기 쉬워서 은혜를 받을 줄만 알았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돌려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은 무감각할 수 있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은혜를 받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의 책임을 다하게 됩니다. 이걸 쉽게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성화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고 신앙생활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귀한 대속의 은혜를 받았으면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가 사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 책임성이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개의 줄을 같이 잡고 신앙생활을 해야지만이 건강하고요, 매일매일이 감동이 되고요, 은혜가 되고요,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은혜에 대한 오해와 진실,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 이 세 가지에 여러분 주목하시면서 죄송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은혜는 이 특별히 천주교가 아니라 동방종교회가 아니라 우리 개신교, 개혁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용어다라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구교, 예전에 종교개혁이 16세기 있었죠. 16세기 이전에는 어떤 개념이 컸냐면 은혜보다 우리 인간의 공로에 대한 부분이 컸어요.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교회의 전통, 교회에서 정한 율법,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세 카톨릭 시대를 이렇게 우리가 돌아보면 교황의 권위와 추기경의 권위가 컸고, 교회에서 이제 사제들이 하는 말이 이제 법이라서 일반 백성들은 사실은 성경을 못 읽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말만 듣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신다, 내가 죄가 있는 것 같다라고 고해성사를 하면 그럼 이러이러한 행위를 하면 네 죄가 사해질 것이다, 이게 강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세 시대에서 이 종교개혁 시대로 딱 갈리는 그 분수령이 뭐였습니까? 흔히 얘기하는 면죄부 사건이죠. 돈을 줘서 죄를 사한다라는 게 면죄부인데, 더 정확히 얘기하면 면죄가 아니라 면벌입니다. 그래서 면벌부가 나오는 배경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돈으로도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면 이 벌이 사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종교개혁자들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건 성경에 맞지 않는 얘기예요. 성경에 그런 말이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무조건적인 은혜, 선물로 우리가 이 나음을 입게 되고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지, 우리가 뭐 이거 한다고 돈 낸다고 혹은 돌산을 몇 번이나 오르락내리락 하는 공로를 한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선물이지 그런 공로에 대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 면죄부를 비판하게 되면서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신교는요, 16세기 종교개혁의 전통에 따라 은혜를 가장 많이 강조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리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인간이 구원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개념이다라는 겁니다. 종교개혁에 5대 솔라가 있습니다. 이 솔라는 라틴어로 오직이라는 뜻이에요.
only라는 뜻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마지막이 오직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사제가 뭐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그걸 따랐다 해서 벌이 사해지거나 죄가 사해지거나 은혜가 더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은혜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선물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당시에 이 종교개혁자들도 그랬는데요, 그들은 엄격한 수도 생활을 하고 율법적인 생활을 하였습니다. 근데 아무리 율법을 보고 수도 생활을 했을 때 주어지는 게 뭐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이 결론이 뭐냐면 아무리 말씀을 보고 율법을 보고 수도 생활을 해도 남는 것은 기쁨이 아니고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정말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것만 깨달아졌다라는 거예요. 그 유명한 마르틴 루터가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자신은 두렵다.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왜냐? 심판과 죽음밖에는 내 인생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다시 한번 회심하게 된 이유도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말씀 로마서를 붙들고 이거는 전적인 선물이지 내가 무언가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내가 조금이라도 할 수 있다고 하면 나는 이거는 죽음밖에는 남지 않는다. 이것을 깨달아서 그가 종교개혁의 길로 나선 것이죠. 절망의 끝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종교개혁자들은 모두가 이런 말을 외쳤습니다. 오직 은혜로 살리라. 이것이 그들의 고백이었어요. 대표적으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인 말씀이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값없이 의로움을 얻었다라는 게 뭐죠? 선물로 받았던 거예요. 무조건적인 선물로 얻은 것이 우리의 구원이고 그것이 바로 은혜다라는 말씀이죠. 종교개혁이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종교개혁을 이루기 위해서 100년이나 전쟁을 한 일도 있었죠. 많은 사람이 죽었고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개혁이 계속해서 그 운동이 일어난 지속성의 비결이 뭐냐? 바로 이 은혜에 대한 확고한 비결이었습니다.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아무리 총각칼이 위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선물을, 감격을, 감동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막강한 교황과 교황의 군대에 맞설지라도 이 은혜를 가지려고 한 거죠. 왜냐하면 이 은혜는 값싼 세상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어, 신적인 언어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일상의 언어로 변질된 은혜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감기가 걸려서 그렇습니다. 자, 오늘날 교회의 문제점이기도 해요. 자, 교회에서 사용하는 일상의 언어와 생활 언어로 이 신적인 언어인 은혜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은혜가 이 모호한 개념이 됐습니다. 한번 보세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끝나고 나서 질문합니다. 오늘 설교에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제가 질문을 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없지요.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답을 하시겠어요?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쓰는 은혜는 뭘까요? 어떻게 오늘 제가 설교 좀 잘했죠? 하면 여러분들 예의상 수고 많았습니다. 이렇게 은혜라는 말을 쓴다라는 거죠. 또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지쳤을 때 요즘 신앙생활이 통 은혜가 안 돼. 교회에서 기쁨도 감동도 없다는 말이죠. 또 이렇게 회의나 이런 거 할 때 많이 다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한 분이 탁 일어나서 한마디 하시죠. 여러분, 은혜롭게 합시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롭게 합시다는 뭘까요? 타협을 하자는 거죠. 싸우지 말고 서로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라는 거예요. 다 틀린 은혜에 대한 말입니다. 이게 신적인 언어를 인간적인 은혜로 바꾸어서 은혜가 뭔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요즘 청년들이 여러분 제일 싫어하는 교회 말이 바로 이겁니다. 은혜롭게 합시다. 무슨 얘기일까요? 청년들 입담으로 니들이 알긴 뭐라로 은혜롭게 하는 거야. 다툼 일으키면 안 돼. 가만히 있어. 참아. 따라와. 이렇게 들으니까 청년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은혜롭게 하자는 말이랍니다. 이게 신적인 언어가 오염된 하나의 예시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값싼 은혜가 아니라 값비싼 은혜로 다시 회복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될까 한번 고민하면서 다음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값비싼 은혜, costly grace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개념을 누가 가져왔냐면 이 나치 시대 때, 제2차 세계대전 시대 때
유명한 독일의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보네퍼 목사님입니다. 보네퍼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이 은혜의 개념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값싼 은혜, cheap grace와 하나는 값비싼 은혜, costly grace로 나눕니다. 자, 값비싼 은혜는 뭘까 한번 고민해 볼 건데요. 첫 번째로 성경에는 은혜가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동시에 피조 세계에 대해서 은혜를 어떻게 베풀어 주시는가를 말합니다. 그것이 성경이에요. 은혜가 기록된 게 성경입니다. 구체적으로 뭘까요?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도 은혜의 이야기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라는 것도 은혜의 이야기고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도 은혜의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은 그래서 은혜로 관통이 됩니다. 성경에서 은혜의 신학적 개념을 조금 간추려 보면 이런 거죠. 하나님의 불변한 사랑이 은혜고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친절하심이 은혜고요, 하나님의 호의가 은혜고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무조건적인 선물이 은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주로 은혜라는 말을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게 구약보다는 신약 성경에 국한되어 있는데, 신약에는 뭐가 강조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강조되잖아요. 그래서 신약 속의 은혜는 어떤 내용이 다루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론적 차원에서의 언급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져 주셨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았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죽음을 깨치고 승리할 수 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은혜의 핵심적인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요, 하나님이 인간과 피조물에 대해 값없이 베푸시는 사랑이에요. 값없이 베푸시지만 우리에게는 값비싼 은혜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은혜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이 말이 가치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대가가 없다는 의미, 그래서 더 값지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져야 되겠습니다. 은혜는 인간의 행위에 대한 노력의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 우리의 행위나 공로, 우리가 뭐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감사헌금 열심히 하고 11조 안 빠져먹는다고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 이것은 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위와 공로에 대한 의식을 깨트리면 깨트릴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에 차고 넘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에 대한 개념을 보면요, 우리의 구원은 자력 구원이 불가능합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자력으로 구원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죄가 없는 온전한 의인이다라는 고백과 똑같아요. 자,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가 자랑할 수 없는 이유는, 구원을 자랑할 수 없는 이유는, 예수 믿는 것을 높일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은혜를 바라보면서 가져야 되는 유일한 한 가지 태도는 감사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이 바라본 값싼 은혜가 뭐냐, 제가 박스로 묶어놨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값싼 은혜는 교회의 대원수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귀한 은혜를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값싼 은혜는 싸구려로 팔아버리는 상품처럼 성만찬, 죄의 용서, 위로를 싸게 넘겨버립니다. 교회의 보물창고에서 물건을 내어오듯 질문도 확인도 없이 무한적 축복을 빌어줍니다. 값도 대가도 없는 은혜입니다. 은혜가 언제나 공짜라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보네퍼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이 받은 은혜는 값싼 은혜입니까? 값비싼 은혜입니까? 그 받은 은혜에 내가 무언가를 했다는 이 아니란 생각을 가지는 순간 값비싼 은혜가 값싼 은혜로 전락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값싼 은혜와 값비싼 은혜가 없습니다. 값비싼 은혜만 있을 뿐입니다. 값싼 은혜라고 굳이 한다는 것은요, 은혜를 값싸게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목사로서 철저한 회개가 없이 십자가의 설교를 한다, 은혜의 설교를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것은 어떻게 비춰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진심이 우러나지 않는 가짜 설교가 되는 것이죠. 또한 십자가가 빠진 은혜의 설교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의 모 교회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싹 빠지고 회개는 싹 빠지고, 여러분 예수 믿으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저처럼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이 말만 하는 설교인 거예요. 그냥 상담 심리학자 이런 사람들이 강의하면 딱 좋은 것을 강단에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요, 죄의 고백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죄의 고백이 없이 베풀고 나눈다면 그것은 헛된 성만찬이고 합당하지 않은 축복이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삶의 변화와 회개함과 죄책에 대한 고백이 전혀 없이 은혜와 축복만을 바라본다면 이것이 바로 값싼 은혜입니다. 값싼 은혜를 가진 성도는 결코 만족이 없고요, 만족이 없으면 기쁨이 없고요, 기쁨이 없으면 늘 입술에서 이런 고백이 있는 거예요. 아, 요즘은 통 은혜가 안 되네. 여러분 우리의 태도를 먼저 한번 바꾸어 보아야 되는 그런 대목입니다. 은혜의 값이 없는 이유, 다시 말해 값을 따질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 정리한다면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아유, 내가 요즘에 새벽 기도도 빠지고 내가 요즘에 헌금 생활도 시원찮고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은혜는 100%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내가 어떤 조건을 갖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니 그저 우리는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은혜는 어떨 때 하나님이 능력으로 주시느냐? 우리가 전적으로 무능해질 때 은혜가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CCM 중에 요즘 많이 애창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곡이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 찬양이 있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무능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걸 고백하는 것이 겸손한 신앙인이고 감사할 줄 아는 신앙인이다 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이거 할 수 있어, 내가 지금까지 이거 해왔어, 이런 마음이 있는 자 하나님이 교만하다 여기시기 때문에 결코 은혜를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무능을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것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의 비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은혜라고 말씀하신다면은 이 은혜가 우리의 책임성과 무관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여러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달리 얘기하면 어차피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게 은혜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 일종의 탁상공론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내 삶이 변화되고 변화된 대로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려고 하는 자연스러운 신앙의 실존적인 과정이 없이 머릿속에만 이것이 철학적으로 사유가 되니까 이런 질문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은혜를 경험해 보셨죠? 은혜를 경험하면 십자가의 공로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이 죄인을 구원해 주셨는데 제가 하나님께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하며 기도하는 사람은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손과 발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은혜가 인풋되면 우리의 응답이 아웃풋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지, 이것만 들어오면 나 이거 안 해도 되겠네 하는 것은 진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거나 지금 그 은혜를 잃어버린 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은혜를 매일 경험하고 마음속에 새기셔서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께 응답을 높여드리는 삶의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다음으로 은혜의 우선성입니다. 자, 우리의 오해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나 은혜가 강조되면 우리가 수동적이 되거나 책임성이 약화되지 않는가, 동일한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자, 성경에서 은혜와 인간의 책임성은 같은 차원에서 놓고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만 은혜를 받으면 다 은혜로 되니까 내가 할 게 없네, 이거는 우리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지 성경은 같은 차원에서 은혜와 책임을 논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책임성은요 충돌하는 개념도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해요.
인간의 무능이 확인될 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모세와 이스라엘의 60만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서 건너지도 못하고 저기 파라오의 군대가 저기서는 다가오고 있고 이 일촉즉발의 상황, 진퇴양난의 상황에 경험되면 뭐예요? 무능이 경험되죠. 그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죠? 모세의 지팡이로 쩍하니 갈라서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그 바다 사이를 힘차게 행군하는 이야기, 여러분 성경에 여러 곳에 있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인간의 무능이 확인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은혜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개념인 것이지 똑같은 개념이 상충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은혜는 언제나 하나님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십니다. 하나님의 저 은혜 주세요 한다고 은혜 주시는 게 아니라 은혜 싫어요 한다고 해서 안 주시는 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그냥 부어버리는 일방통행과도 같다라는 겁니다. 동시에 언제나 인간의 노력에 비해서 항상 앞서는 우선성을 가지는 것이 또한 은혜다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용서하셨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치유하신다. 여러분 여기에 아멘하지 않을 분들 없으시죠? 항상 하나님의 은혜는 우선적이고 일방적이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일방성이 뭐냐? 인간의 행위가 은혜를 받기 위한 조건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떤 조건을 충족하면 은혜가 오는 거, 이 인과관계가 아니고 은혜는 항상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일방적인 선물로 온다라는 것이죠. 우선성은 뭐냐? 우리 인간의 선제적인 노력이 있거나 인간의 요청이 있거나 자격이 있고 나서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어지는 것이, 먼저 주어지는 것이 바로 우선성의 개념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조금 쉽게 우리 성경 속의 비유를 우리가 생각해 볼 텐데, 비유의 이야기에서 은혜의 일방성과 은혜의 우선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5절을 보면은 포도원에 여러분 품꾼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건지 여러분 다 아시죠? 은혜의 일방성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을 모집하죠. 아침 9시에 나가서 다 모아서 한꺼번에 일시키는 게 아니라 시간대를 4개로 나누어서 일꾼들을 모집합니다. 우리 시각으로 아침 9시, 그 다음에 정오, 오후 3시, 오후 5시에 일꾼들이 와요. 그리고는 오후 6시가 돼서 여러 시간 일한 사람부터 1시간 일한 사람까지 결산해서 돈을 주는데, 신기하게 모두가 받은 임금이 일당이 똑같습니다. 한 데나리온을 줬다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여러분 누구는 은혜를 경험하고 누구는 불만을 경험하죠. 여러분 누가 은혜를 경험하겠어요? 1시간 일하고 일당 제대로 받은 사람이죠. 어우 진짜 당신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럼 누가 입이 삐쭉 나올까요? 아침 9시부터 네, 여러분 저희와 여러분은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인가 봐요. 네, 다른 사람께 커지면 화가 나는 거죠. 그런데 불만을 가지고 따져 묻는 일찍 온 일꾼들에게 포도원 주인, 이게 주님이시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죄송합니다 13, 14절입니다. 친구여,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아멘. 이 무슨 얘기예요? 아침 9시에도 계약을 한 거예요. 한 데나리온 줄게. 오 감사합니다. 12시에도 계약을 했어요. 한 데나리온 줄게. 감사합니다. 오후 5시에도 계약을 했어요. 한 데나리온 줄게.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계약을 맺은 것은 뭐예요? 한 데나리온으로 동일했기 때문에 이 주인이 잘못한 것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은혜는요 주권자에 의해 주어지는 것으로서 일방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일방성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삶에서 적용해 볼까요? 이런 거죠. 여러분 예수를 모태신앙부터 잘 믿는 분들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그러실 거고 여러분 자녀손들이 그럴 텐데, 그 사람들이 천국에서 받는 상급과 그리고 돌아가시기 직전에 병상에서 세례받고 나아간 그분들이 천국에서 받는 상급이 똑같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여러분 그 주님 마음이잖아요. 네, 만약에 주님 억울합니다. 제가 100년을 예수 믿고 천국 갔는데 저한테 생명의 면류관 2개 주셔야 되고 저 사람한테는 하나 정도 주셔야죠. 이런 생각을 만약에 가진다면
포도원의 품꾼들 불만을 가진 사람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은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1시간만 일하고 간 사람도 한 데나리온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도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고 가족들을 부양해야 할 텐데 한 데나리온 주심이 당신의 사랑이 크시도소이다 말할 때 포도원 주인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이 한 게 뭐 있어요? 저 사람 왜 이렇게 은혜 받아요? 봉사는 내가 다 했는데가 아니라 하나님, 저 사람에게도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 사람도 주님 앞에 감동되고 환경이 변화되어 이 성전을 잘 섬기고 나아갈 줄 믿습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고 여러분의 그 마음이 얼마나 많은 복을 부으시겠어요. 이게 바로 은혜의 일방성을 존중하고 믿는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자, 탕자의 비유를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인데 은혜의 우선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 아주 훌륭한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팀 켈러는 탕부 아버지, 너무 사랑이 많아서 흥청망청 나눠주는 탕자가 아니라 탕부가 바로 주인공이다 말하기도 하는데요. 이 아버지에게 둘째 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 유산 주세요. 어차피 주실 거잖아요. 이 말이 고대 근동사에서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유산은 아버지가 반드시 어떤 경우에 있을 때 주는 거죠? 돌아가셨을 때. 근데 유산을 달라는 건 무슨 얘기죠? 빨리 가시라는 얘기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지만 빨리 가라는 얘기예요. 예전 같으면 멍석말이 해가지고 죽기 직전까지 두들겨 패가지고, 그죠? 이 못된 성질머리 고쳐야 되는데, 그런데 이 탕부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줍니다, 유산을. 허랑방탕하게 이걸 가가지고 아버지 소식 다 끊고 가서 새롭게 생긴 친구들과 타국에서 흥청만청 놀립니다. 부어라 마셔라 합니다. 여러분, 많은 돈이 있다 한들 여러분, 그 돈이 금방 사라지지 않겠어요? 예.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사람이 거지꼴이 돼서 정말 힘든 상황을 이 탕자가 겪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심을 하죠. 내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그 집에서 종과 같이 될지라도, 도련님이 아니라 종이 될지라도 나는 아버지 곁에 가서 종으로 평생을 살아도 좋으니 돌아가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제 그 집에 돌아갑니다. 갈까 말까 쭈뼛쭈뼛 이 산 어귀에서, 마을 어귀에서 방황하고 있는데 누가 먼저 그 아들을 발견하죠? 네,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는 버선발로 뛰어나가 끌어안고 입 맞추고 종들을 다 불러 송아지도 잡고 반지도 다시 끼우고 자신의 아들로 받아들여 준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탕부 아버지가 탕자를 값없이 받아들여 준 것이죠.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습니다. 아들은 용서받기 위한 어떤 행위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은혜가 우선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주어졌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의 우선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회개한 것이고 구원 백성이 된 겁니다. 우리가 뭐 십자가를 알아서 바라보고 갑자기 이렇게 가슴을 치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어이구 아는구나, 이제 알았어, 이제 철들었네, 은혜 줄게, 이게 아니라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교만한 인간이 이 자리에 와서 엎드려지게 되는 거고, 십자가 아래서, 그 그늘 아래서 진심으로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은혜의 우선성과 은혜의 일방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성경 속 은혜의 특징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는 전적으로 무능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대가 없이 주시는 것이 은혜다라는 거예요. 비유를 하나 더 보면 무자비한 종의 비유가 있잖아요. 한 종이 있는데 그 나라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을 졌지요. 그런데 그 임금이 얼마나 마음이 자비로운지 1만 달란트, 수백억이 되는 그 돈을 아무 조건 없이 탕감해 줍니다. 근데 이 종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에게 조금 빚진, 그냥 몇 데나리온 빚진 그런 종들, 친구들을 용서해 주지 못하고 옥에 가두는 악행을 저질러서 결국 임금에게 혼쭐이 나서 감옥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무자비한 종이 자신의 주인에게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자신의 구원에 대해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 은혜에 대한 책임성은 우리가 누려야 되지만 어떤 책임성은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구원에 대한 책임성은 우리는 가질 수가 없어요. 이걸 구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에 대한 책임성은 없어요. 이 구원을 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은혜에 대한 책임성은 주목해야 되지만 구원에 대한 책임성은 결코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은혜의 예물을 받았는데 우리가 할 게 뭐 있나라는 것은 구원의 책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공로가 없는 것은 맞지만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 받은 사람답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에 대한 책임성을 고민하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숙제이자 사명이자 소명이다. 이걸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자세는 뭐예요? 은혜를 기다리고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께 응답하며 사는 것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태도다라는 겁니다. 은혜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인간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 마지막 순간에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미난 기도원 관련 일화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기도원에서 응답받기 위해서 많은 목사님과 신앙인들이 꼭 해야 되는 행위들이 있죠. 뭐죠? 나무 뿌리 잡고 뽑아야 되죠. 여러분, 그 일화들에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나무 뿌리를 잡자마자 갑자기 주님의 은혜가 임하나요? 아니죠. 밤새도록 나무 뿌리 잡고 주님 저를 죽이시든지 응답을 주시든지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나무 뿌리 잡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동이 트고요, 힘이 살짝 빠지고요,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을 때 갑자기 성령이 임하면서 기도 제목이 응답되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죠. 어떤 동일한 어떤 신앙의 고백을 여러 사람이 카피해서 전했다기보다는 공통점이 있죠. 바로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모든 팔의 힘에 마음의 힘이 빠지는 그 순간, 이제 안 되는구나 하고 탁 놓는 그 순간 하나님이 붙드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삶의 끝자락에서 경험하는, 우리의 무능의 자리에서 경험하는 은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상징적인 행위가 있죠. 저도 많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인도하지만, 여러분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합시다 라고 하죠. 두 손을 왜 들까요? 항복이야, 항복. 주님 앞에 내 두 손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내 주먹 쥐고 내가 품고 있는 게 없습니다. 주님께 모든 거 맡겨드리오니 주님께서 이루어 주옵소서. 이게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팔 아프지만 드셔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두 손 들고 기도하실 때 마음속으로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라고 하면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신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일상 가운데 은혜를 갑절로 부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말씀 한 구절 더 읽으면요, 에베소서 2장 8절인데요 우리 뒤에 부분만 보면은요, 은혜가 뭐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씀입니다.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고백이 있을 때 은혜가 임한다라는 말씀이죠. 자, 이제 후반부인데요, 기독교인의 책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책임성은 여러분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책임을 이렇게 다하겠다, 물론 고민해 볼 수 있는 명제긴 한데, 이걸 거꾸로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된다, 이것은 전혀 관계가 없는 이야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인간의 이 무능력함이 드러날 때 은혜가 임한다라는 말씀도 드렸는데, 이 말은 뭐죠? 은혜와 우리의 책임이 같은 선상에 놓일 수 있는 개념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은혜가 커지면 인간의 책임성이 작아진다, 다시 말해 반비례가 되느냐,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은혜가 작아지면, 은혜를 조금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적게 도와줬으니까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느냐, 이런 반비례가 성립되느냐,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와 우리의 공로는 대칭적인 관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인간은 아무런 책임감도 느끼지 않고 살면 되는 건가? 그냥 주일 꼬박꼬박 성수하고 11조 꼬박꼬박 드리고 여유가 있을 때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리면 되는 건가? 뭔가 부족한 것 같은데 이래도 되는 건가? 이런 질문들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의 원인이 무엇인가? 한 번 더 정리하면, 책임성에 대한 모호한 개념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무엇을 향한 혹은 어떤 것에 대한 책임성인지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 내가 사회인으로서 책임을 다한다는 개념일지, 학생으로서 책임을 다한다는 개념일지,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로서 책임성을 다해야 한다는 것인지를 분명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책임성을 다한다는 개념인지, 이웃을 향한 책임성을 다한다는 개념인지도 명확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모호한 책임성의 개념이 하나님의 은혜나 인간의 책임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양자택일의 그런 잘못된 생각으로 몰려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 이것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의 책임성이에요. 예수 믿는 예수쟁이로서의 책임성에 대해서만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어떤 책임적인 존재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기쁨을 드러내야 할 텐데 대체 뭘 해야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행할 수 있을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기독교인의 책임성은 아주 중요한 문장입니다. 기독교인의 책임성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리스판스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형언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아요. 그럼 우리가 선택적으로 이 은혜에 어떻게 반응할까 말까가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들어오면 감격이 넘치고 감동이 넘치고 내 자신이 새롭게 정의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결단이 반드시 이어지는 거예요. 밥을 여러분 2공기나 먹었는데 배가 부르지 않다? 여러분, 그거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빨리 병원 가서 내시경 해보고 검사를 받아야 돼요. 건강한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라면 은혜가 들어와서 임하면, 충만하면 우리의 행동이 반드시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는 것은, 이것은 건강한 신앙이라면 반드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달리 얘기한다면 성화의 과정이에요. 예수를 믿고 예수로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만을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는다? 이게 어불성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우리 앞으로의 삶은 뭐예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거룩한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첫 번째 목적지로 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책임성은 고민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은혜와 우리의 책임성이 하나의 개념으로 연결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자연스럽게 변화가 되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새 것이 뭘까요? 은혜 받은 피조물, 은혜 받은 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로운 피조물은 은혜를 드러내며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은혜 받은 자의 책임성, 기독교인의 책임성이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흔히 말하는 인격적으로 만나면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적이 변화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은혜가 큰 곳에 그래서 책임도 커지는 법입니다. 많은 삶의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의 은혜는요, 그에 상응하는 또한 순종과 열정이 따릅니다. 이게 바로 응답이에요. 응답의 구체적인 게 뭐냐면 말씀에 대한 순종,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내기 위한 열정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책임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야누스 같은 사람은 이 화형에 대해서 처형도 당했고요. 그리고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투쟁할 수 있었던 이유는, 순교를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고 자연스럽게 이것을 삶 속에서 드러내는 은혜의 책임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전히 이 대한민국에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런 책임감을 느끼게 되죠. 대한민국이 비도덕적인 사회가 되고 자꾸만 다툼이 있는 사회가 되고 자꾸만 분열이 되는 사회가 된다. 여기에 대해서 가장 먼저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우리입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어떤 정치인이 잘못했어요, 어떤 당이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은혜 받은 사람이 고백해야 되는 책임감의 발언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 주신 은혜 따라 우리가 각자의 시민의 자리에서, 각자의 일상의 자리에서 온전히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세워 있으면 어떤 정치인이 무서워서 함부로 돈을 받습니까?
어떤 정치인이 자기의 잘못된 역사적인 관념으로 이 땅을 이끌어 가려고 하겠습니까? 어떤 경제인이 많은 돈을 착복해서 서민들의 이 경제 상황을 파탄내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을 대변하는 우리의 눈이 무서워서라도 그들은 책임감 없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삶, 은혜에 응답받은 시민의 삶을 다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눈길이 그들 가운데 가려지는 것이니 그들이 제멋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우리의 응답을 일상 가운데서, 사회 가운데서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서면, 우리가 책임감을 다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대한민국에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축복된 백성으로 가득가득 채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입니다. 우리가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살아갈 때 이 나라와 우리의 가정과 이 사회와 이 모든 열방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로 바뀌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좀 넘어가면요, 자, 진정한 책임성은요,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책임성이 곧 소명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면 우리는 소명을 얻게 되죠. 사명감을 갖게 되죠. 그것이 바로 은혜의 책임성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책임성의 영역은 나부터 변화돼야 되는 인생의 영역이 있고, 가족, 이웃, 민족, 이 역사에 대한 기독교적인 책임성이 이어지고 확장되게 된다. 이 개념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죠? 하나님 나라의 확장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은혜를 받고 경험하면 내 가정이 하나님 나라로 확장되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애써야 되고, 내가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서 일터가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되도록 애써야 되고, 이 나라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가 되도록 확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국교가 기독교 된다고 하나님 나라 되는 거 아니죠. 네, 여러분 미국을 보세요. 거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음란함의 문제가 국교가 기독교인 그것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닌 것이죠. 단순히 제도를 넘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민족들이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책임성과 신앙의 성숙입니다. 우리가 사회적인 책임을 믿음 안에서 다할 때, 우리 안에서 응답을 다할 때 우리에게 유익이 있어요. 뭐냐?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고 성장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새롭게 이해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내 존재는 나는 나야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변화되니까 나에 대한 신뢰감이 생긴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스스로를 귀하게 여깁니다. 자존감이 생겨납니다. 기도가 성숙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는 이거예요. 은혜 받기 전에는 하나님 이거 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저거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아무리 미사의 요구를 넣어봤자 결국에는 하나님 이거 주세요, 기브미 초콜릿,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 기도의 방향이 바뀌고 은혜 받은 사람의 응답이 기도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여러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개역 한글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데칼코마니처럼 똑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이 포개지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성숙된 기도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성숙된 기도자다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기독교인의 책임성과 타자에 대한 개념인데요, 타자는 다른 사람을 뜻하는 것이죠. 소위 말해서 나를 포함하지 않는 모든 사람이 타자인데, 특별히 이웃사랑의 개념으로 이해해 보겠습니다. 기독교인은 자신의 세계에서만 존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저에게 이게 필요해요, 해주세요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온전한 성숙자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타자 지향적인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과 이웃과 민족과 나아가 역사를 새롭게 인식해요. 그게 뭐 중요해, 내가 잘 되는 게 중요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피조세계가 보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민족이 보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한민국이 보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내가 먼저 앞장서서 나라도 사랑하고 정치도 바꾸려고 하고 가족들이 신앙 안에서 세워지게 하도록 겉면도 나누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변화된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타자와의 만남에서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를 정립하는 것이
오늘의 우리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성경에 많이 들었던 말씀이시죠.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반드시 타자지향적인 사랑이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성경에 두 가지 사랑이 있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은혜를 깊이 받으면 이웃 사랑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애써서 해볼까가 아니라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은혜의 정수에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타자지향적인 이웃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깊이 경험하는 사람은, 복음을 경험하는 사람은 공동체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교회를 세워라, 모여라, 매일같이 예배 드려라, 부어라, 마셔라,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개인들이 모여서 자연스럽게 은혜를 나누기 위해 사람들을 찾고, 두세 사람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사람들, 성만천의 기쁨이 있는 교회가 태동된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자연스럽게 이웃의 관계가 확장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공동체가 형성되는 것이죠. 언제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책임적 자세가 나타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명인 거예요. 기독교인의 책임성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예배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책임성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목표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떤 표대를 향해서 나아갑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이 뭐죠? 소명입니다. 이것이 뭐죠? 은혜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응답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은혜를 받았으면 반드시 은혜를 흘려보내야 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지 못하고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될까요? 고인물이 썩는 것처럼 내 신앙이 썩어버리고 내 신앙의 톱니바퀴가 멈추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결코 고백할 수 없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 은혜를 받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여기에서 하나님을 향해, 세상을 향해, 가정을 향해, 그리고 사회를 향해 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소명자와 기도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그리고 십자가를 통한 부활의 기쁨을 허락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허락하심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났고, 부활의 기쁨을 허락하심으로 우리가 죽음을 이기고 살아날 수 있는 은혜를 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 받은 자가 응답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우리가 가족 안에서, 내 안에서, 그리고 사회 안에서, 이 역사 안에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은혜의 응답자 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소명으로, 사명으로 간직하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드러내고 확장시키기 위해 오늘 또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소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참된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경험하며 기쁨으로 주신 소명을 잘 감당하고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다하길 결단하는 모든 영세교회의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